말씀드린 대로 시편 24편은 예배 교본, 예배 교과서라고 불려주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정에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 예배를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ABCD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 내가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주대 주권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거기에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경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드리고, 아바드,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나올 때 내가 막 은혜 받고, 내가 막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 얻고, 문제를 하고, 막 소원을 성취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막 동기가 돼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의 동기가 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피로를 채우고, 내가 이렇게 갈 때 이게 자아숭배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에 막 은혜가 없고 내가 만족이 없고 그러면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찬양이 왜 그러니, 예배가 왜 이러니, 설교가 왜 그러니, 다 이게 다 무슨 예배냐? 자아숭배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임재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지금 다윗의 장막 예배 첫 번째 특징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인가? 손이 깨끗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 삶.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는 영적 예배, 그것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뤄가는 삶.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전에, 의식이 전에, 대표기들 누가 하느냐,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삶이에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임재와 영광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그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들을 통로 삼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나왔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흠양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았다는 뜻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주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벨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아벨.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예배 가운데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다윗의 장막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예배의 귀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이 찾는다, 이게 뭐예요? 자,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시편 42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모함,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 예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예배를 보조 삼고 임하셔서 당신의 쉐카나 영광을 막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은, 이게 얼굴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파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뭐 하나님의 능력, 막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걸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데 뭐 손이 어디 있고 얼굴이 어디 있고 발이 뭐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걸 다 의인화 시켜갖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권능들을 주로 말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내 필요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사잖아요. 선물을 잔뜩 사갖고 막 왔는데 막내는 막 아빠 그러고 막 달려나오더니만 아빠가 갖고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선물을 딱 낚아채갖고 막 가서 지방에 가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큰 놈은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겨하고 아빠 너무 기뻐, 아빠 사랑해, 아빠가 와서 너무 기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막내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자라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 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예배자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내 원수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 예배의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으면 예배는 그냥 수단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예배가 진짜 연락이 되고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회개가 터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사랑들이 내 삶이 두 번째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의 예배라도요 우리 삶이 막 송두리째 변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까 찬양 불렀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또 시간이 되어서 또 한 장소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나갈 때마다 그런 목마름이,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막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수단되지 않도록,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원띵이라고 하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그렇게 구하면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들을 예배의 동기가 되면,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꾸 그것을 먼저 들고 나가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자꾸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무당 부닥거리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당을 데려다가 우리가 여러분 붓을 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효험이 없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소원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가짜네, 이 무당. 내가 다 판단하고 가르치워.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족이 없어.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설교 이거 이거 찬양 이거 아니네, 이거 가짜네, 막 짜증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예배 드리다가 이런 화내고 막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는 예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배가 전혀 연락이 안 돼요. 가인의 예배들이.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무 너희들이 예배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문을 좀 닫아라.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예배가 나옵니다.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예배죠. 자,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해왔어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막 이렇게 왔는데, 막 모든 사람이 막 산속으로 동굴로 막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요청합니다. 예배를 요청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근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한 날이 7일째인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기 정한 날을 기다리다가 막 백성은 흩어지지,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올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요? 번제를 드립니다. 성소권은 하나님이 정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에게 있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사실은 사무엘이 정한 날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주밀하게 보면 그날 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다리고 오늘 기다려 이틀 기다리다가 안 오는 거거든요. 7일째도 내일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쥐가 드린 거예요. 자,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게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행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죠, 그죠?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망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지가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백성들이 하고 우리 사울 왕이 최고다,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이렇게 다 예배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주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타락한 예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가는 세대에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늘 다윗의 장막 예배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내일 새벽에 한번 좀 나눠볼게요. 아모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 때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